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잠언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16절까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참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찾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알파벳 그 숫자로 정해져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숫자를 종합하면은 375개 이렇게 돼요. 숫자로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도 사실은 22장 16절까지 보면은 375개의 솔로몬의 글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문구 중에는 대조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비와 어미, 불의와 의, 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법을 이루면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불의와 의에 대한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항상 처음부터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의는 처음부터 나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전제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어미와 아비에 관한 건데, 이 구약에는 구약적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기쁨이 다 이상하게 가부장적 제도니까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슬픔의 기쁨은 아버지보다 어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녀의 기쁨은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는 어미를 근심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를 잘하고 잘 문제를 해결해 가면은 아비에게 있어서 그 존엄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어떤 나쁜 일에 취하게 되면은 그 근심은 아비보다는 어미가 훨씬 크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모습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아픔을 이겨나가는 데서는 남자가 훨씬 강하지만 슬픔을 이겨나가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어미는 그 아픔과 슬픔을 남자보다도 훨씬 그 견뎌나가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 아픔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적혀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의 재물과 공의를 표현해요. 불의는 그야말로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이 무익하다는 말은, 불의의 재물은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는 말이 처음부터 불의의 재물은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불의의 재물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 재판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정의로운 것을 나쁘게 만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그런 악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저도 이 글을 볼 때마다 제가 김포 유현리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이제 인천에서 교회하면서 선교 자금을 모금을 위한 교회에서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계장 사업이었습니다. 양계장. 근데 그거를 허락을 맡으려고 다니니까 이게 허락이 잘 안 돼요. 김포 군청에 들어가서 도시과에 들어갔다가 건축과에 들어갔다가 또 의학 가정의학 쪽에 들어갔다가 막 대교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 대지 허락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도시과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할 거니? 유현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거기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이거 뭐 가능하겠어요?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속 근데 눈치를 탁 챘어.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구나. 가지고 제가 그때 40만 원을 준 기억을 해요. 여러분 40만 원 주니까 그 다음날 김포에 들어갔더니 바로 나와. 바로 나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무익하다는 것이 전제돼요. 그렇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 곰이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입니다. 체데크는 남성이지만 체데카는 여성.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사회적 요소, 불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뇌물 중에 하나도 그런 거겠죠. 우리의 공의를 파괴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것을 삐뚤어지게 합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죠.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공의를 갖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감정의 십자가도 여러분 치지 못하죠. 그 감정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인본주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감정적인 것, 내 생활적인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할 거예요. 의인은 하다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는 이 의인의 길, 사실 그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건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과 요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놀랍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결정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많고 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유, 왜 의인인데 뭐 믿음 잘 가졌다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일이 맨날 꼬이지? 왜 저렇게 맨날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것도 좋지는 않아.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전부 다 잘 돼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느냐는 것은 정말로 일당백 같아. 일당천 같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수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한다는 부정사도 이런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인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예배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거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 길을 믿는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소욕은, 여러분이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망적인 걸 말해요. 깊은 웅덩이를 말해요. 그 깊은 웅덩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악인들은 여러분 물리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끊어버리는, 끌어들이질 않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옳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옳다가 안 옳다가, 기분 좋으면 옳고 기분 나쁘면 안 옳고.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뭘 들려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항상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고 하나님 의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가 그러다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켜줌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적인 십자가 하나 바로 지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한 심령 한 심령이 나고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